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8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주 전에 제가 읽은 책인데 참 저에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갖고 왔는데 남해 봄날 출판사에서 낸 해녀와 나라는 책입니다. 원래 나왔던 책인데 우리 작가가 몇몇 글을 모으고 썼고 또 자기 사진과 함께 흑백 사진으로 우도 해녀분들의 사진을 담은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도의 해녀를 만나게 된 사건과 어떤 과정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꽤 우리나라에선 유명한 사진 작가인데 여러 가지 화보나 방송계에서도 많이 일하고 있는데 2005년에 아직 섭지코지가 다 개발되기 전에 섭지코지의 아름다운 자연을 이 우도와 성산일출봉과 함께 다 담고 있을 때 그 자연만큼 아름다운 또 신비한 어떤 숨소리가 바닷가에서 들렸다는 거예요. 저기 작은 정가 같은데 두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무슨 큰 숨소리를 외침 같은 거를 내는데 그 소리가 너무 귀에 들려왔는데 새소리는 아는 것 같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그 여인들을 보니까 해녀분들의 숨비소리였어요. 숨을 깊게 참다가 이제 거친 숨을 내쉬는데 그게 아주 우렁차고 자기 귀에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진을 안내해주는 가이드분에게 저분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해녀이고 해녀가 깊은 물을 참고 내는 숨비소리가 이렇게 우리 귀에 들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을 때 이 사진작가분이 이 제주도는 아름다운 피조물과 자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해녀들을 담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행 일정을 늦추고 우도의 해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 가이드의 어머니가 해녀셨고 자기 삼촌들 다 해녀였기 때문에 그 해녀 마을에 가서 이 여자분들, 이 엄마들, 삼촌들을 만나면서 함께 2주간 생활을 합니다. 사진도 찍고 같이 밥을 먹는데 이 어머니 또래 8분과 함께 사진을 담는데 그 사진이 너무 해녀답고 너무 제주스럽고 너무 그분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진 작가로서 이 사진 한 장을 얻는 게 자기에게 너무 깊은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을 진짜 더 누리고 싶어서 마음의 소망을 가졌다면 내가 언젠가 이 땅에 와서 해녀들의 얼굴을 진짜 짧게 말고 길게 담는 때가 있어야겠다라고 소망을 하고 7년 후 2012년에 다시 몇 주의 일정으로 이 해녀분들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8분 중에 6분은 돌아가고 2명밖에 안 났고 자기가 물질하는 데 이렇게 셔터를 계속 누르는데 2005년에 봤던 그 해녀분들의 진짜 영혼과 삶이 담긴 사진을 자기가 어찌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함이 없고, 물론 꽤 사진작가가 찍었으니까 잘 나온 사진이었지만 그 사진들이 자기 볼 때는 영혼이 없다는 걸 알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해녀를 관찰하듯이 찍는 것은 진짜 영혼에 담기지 않다는 걸 알고, 이분이 6개월을 준비해서 자기 카니발에 1년 살 준비를 다, 모든 카메라와 이 기구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살 준비를 해서 2013년에 우도 해녀 마을에 들어오게 돼요. 어촌 계장님과 인사하고 이장님과 인사하고 많은 해녀 삼촌들과 인사하면서 나 이제 1년 삭구다, 나 잘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물질하고 같이 죽을 뻔도 하고, 자기가 너무 초보여서 그분들 통해 살아나기도 하고, 같이 미역도 따기도 하고, 우뭇가사리도 같이 먹고, 같이 그분과 함께 밭일도 하고, 이러면서 해녀분들의 온전한 삶을 1년간 담았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또 그분들의 삶이 잘 묻어난 사진을 찾았다는 거예요. 2013년 1년 동안. 근데 마침 2년 후에 2015년에 우리 해녀분들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 해녀들의 이 생 얼굴을, 그 삶의 자리를 그대로 잘 비춰줄 사진이 필요했는데, 이 준초희 사진작가의 사진전이 그때와 딱 맞았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또 경주에서도 우리나라 많은 박물관마다 해녀분들 한 분 한 분의 사진과, 또 물질하는 사진과, 또 우도에서 살아가는 제주 삶의 그 어려운, 또 그러나 어떤 깊은 그 정과 속내를 그 사진을 통해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해녀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 해녀도 나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할 것이다. 우리는 참 잘 만났다.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백한 것,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다는 그 고백이 이 책과 같이 그냥 저에게 울림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장 7절에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내 자신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끄미와 따르미로서, 믿음의 선배와 후배로서 어떤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을 쫓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승되는지 함께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성경책 있는 분들은 성경책 보시고 앞에 없는 분들은 화면 봐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나기까지 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 5년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마 50년처럼 너무 길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어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를 너무너무나 보기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내가 얼굴만이지 나는 마음은 늘 거기 데살로니가 너희들에게 두고 왔어. 내 진심을 알아주기 원해.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너희 얼굴 보기를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그냥 애쓴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접촉하기 위해, 그들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어떤 열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또 3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그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3장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을
격려하여서 그들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세 단어를 통해 자기가 얼굴을 직접 보고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자기가 단단히 채워주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길이 열려지도록 계속도록 5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었나요?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극심하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갈 수가 없었어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목숨을 내걸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유대인들 안에 사단이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교회를 가로막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갖고 그 함께 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자 할 때 사단도 반드시 우리를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진지가 구축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사단이 가장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의 전도의 팀을 유대인들을 통해 막아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너가 얼굴을 보기 원하지만 너를 대신해서 그들의 얼굴을 너에게 보여줄 디모데를 보내라.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디모데를 참다 못하여 보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 중에 디모데를 파송하게 하시고 디모데가 가서 그들이 믿음 안에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이 편지를 어떤 연유와 어떤 마음으로 쓰게 되는지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양자로서 오늘 말씀이 도전되는 것은 3장 1절과 5절에 있었어요. 나는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저는 깃털만큼도 잘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다 못하여. 1장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어떻게든 그들과 믿음의 접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들을 소망과 인내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동원과 어떤 열심을 가지고 참지 못하여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이 목양자의 마음, 이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해 보시는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진짜 목자로서 우리가 이끌이로서 따라오는 사람에게 사랑을 갖고 있다면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면서 주의 길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 유모가 되었다라고. 저에게 다가오는 구절에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진짜 목자는, 진짜 이끄미는, 진짜 목자님은 그들 가운데 있어요. 양들 가운데 있어요. 양떼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적당한 거리는 필요하지만 생명을 낳는 관계는 적당한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내 뱃속의 아이와 적당한 거리가 됩니까? 이 생명이 날려면 내가 이 생명을 품어야 되고 이 생명이 나에게 안겨야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어린 성도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들을 부둥켜 안아야만 했어요. 그들 가운데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래야 새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이렇게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자기 제자를 사랑하고 정말 그들을 돕고자 하는 선생님들은 정말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근데 요즘 이 교육 현장에 보면 안타까운 게 다 모든 자본과 어떤 경제의 논리로만 가서 정말 우리 어릴 때 우리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가정 방문해주고 같이 애써주고 그런 관계들이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저희 아내가 경남 거창에서 시골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행원에 잘 적응하면서 사는 게 20년 동안 이 거창 산과 바다와 들을 돌아다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왜 이렇게 받은 사랑이 많은가 했더니 저희 아내가 이제 20살 때부터 CCC를 통해서 예수님 믿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것 같은 예수님 믿지 않지만 그 선생님들이 우리 아내의 삶에 많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러면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찾아서 각 도서관에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구나, 힘내는구나, 애쓰는구나.
그러면서 저희 아내는 선생님이 그 방문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데 방문해서 격려해주고 사탕 하나 초콜릿 하나 넣어주고, 이 기억이 본인에게 너무너무 따스하다는 거야. 그래서 거창에 가면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 선생님에 대한 맞은 기억밖에 없지, 뭐 이렇게 뭐 선생님의 따스한 친밀한 뭐 이런 거를 전혀 선생님의 막 어퍼커트 맞고 막 이렇게 막 수련회 간다고 막 매 쉬는 시간마다 막 벌썼던 기억밖에 있지, 따뜻하게 뭐 하나 이렇게 쓰다듬 당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낳으려면 그들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한 친구,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친구가 왔는데, 제가 새벽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그 친구가 우리 행원에 사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아버님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서 지금 제주도 보호소에 있습니다. 근데 그 보호소가 약간 보안이 있나 봐요. 어디 있는지 알려주진 않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중에도 신방 가주시고 찾아주시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우리 사역자분들이 감사했어요. 그냥 아이를 못 만나지 그냥 끝이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연락하고 접촉하고, 그리고 학교 온다는 얘기 듣고 학교 끝날 시간에 가서 사랑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아 정말 우리 교회 사역자분들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냥 너는 거기고 나는 여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 얼굴을 보기 원해서 너를 격려하고 세우기 원해, 이게 목자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 시대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사회적인 덕을 세워야겠는 것과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함께 교회됨을 세워나가는 것이 참 많은 가치들이 서로 이렇게 함께하기가 어려운 시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여기 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은 찾았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찾아가면 아이들이 우리를 기뻐해주고 맞이해준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1년에 4번씩 아이들을 찾아가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과 편지와 격려해 주면서, 아이들 잠옷바람이지만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에는 24시간 잠옷바람으로 집에서 살았잖아요. 잠옷바람으로 서로 맞이해가면서 자랐다. 또 아이들 없으면 문고리에 걸어두고, 또 저기 노영동 저 멀리까지 신방하면서 너가 이렇게 와주구나. 그 관계를 맺고 이으려고 했던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3년 동안 완전히 방학하고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이고 못 나오면 못 나오는 거고 그냥 우리는 우리 여기 있을게 그랬다면,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모든 기회와 환경이 돼도 만남의 연결을 우리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해 복음이 들어올 역사할 그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실족하고 뒤로 물러간 성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간중간 그 고리가 되어줘야 돼요.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해줄 때 그분이 우리를 디딤돌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지, 그분이 물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미로 세우셔서 그 따르미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게 이끌미와 목자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소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갔음을 알게 돼요. 오늘 2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고 했는데 이게 성경으로는 2가지 번역이 다 됩니다. 공동 번역은 내가 너희의 어머니와 같이 엄마의 역할을 했다고도 하고, 옛날 오래된 성경의 번역에 보면 내가 너희들과 같이 어린아이의 수준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다 사랑 때문에 가능해요. 사랑 때문에 엄마의 품으로 내가 너희를 품었고, 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서 너희와 눈높이를 맞췄다는, 이게 사랑이 하는 일이에요.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끌미가 하는 일이에요. 믿음의 선배인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행하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처럼 행했는데 그 이유가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이끌기 위해 나는 내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들을 사랑하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내 자신을 변형시킬 수 있는 과감한 내 자신을 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어제 이 막 설교 준비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와 하고 소리 지르더니 이 워터파크 하는 소리가 막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설교를 막 이렇게 원고문을 막 치고 있는데 애들이 막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치니까 이게 설교를 쓰는 게 안 되고 제 귀가 저쪽으로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애들이 어떻게 노는지 보니까 오늘 설교는 그냥 끝이다. 그냥 일단 놀거나 보자. 왜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 날 모든 행사가 다 했는데 저는 이제 토요일 날하고 새벽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니까 뭐 하나라면 뭐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설교는 저밖에 못하니까 어떻게든 설교에 집중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애들의 노는 고함의 소리가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저를 초대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내가 거부하면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애들 편에 갔어요. 애들 편에 갔는데 진짜 제가 어제 뭐 1시간 2시간 놀았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 아주 깊은 잘 박힌 못처럼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진짜 마음에 구김살이 펴진 얼굴을 보니까 저도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제가 이 워터파크가 제가 놀아보니까 물론 제가 경험적으로 임상적으로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통해 진짜 워터파크가 좋은 거구나라는 알고 있었지만 저는 여태까지 놀진 않았어요. 늘 프로그램만 진행했지 몇 시에 뭐 나와야 됩니다 뭐 나와야 됩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런 일 안 해도 되니까 난 한번 놀기만 노는 입장에서 한번 이 워터파크를 참여해야겠다라고 해서 놀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데 저한테 뭐 삼촌, 아저씨, 선생님 이랬던 친구가 어제 목사님 다가오면서 저에게 물장난해주고 장난쳐주고 막 씨름도 하고 넘어뜨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대면 했던 아이들과 이 물놀이 1시간 2시간을 통해 완전히 가까워지는 걸 느꼈어요. 네 편하자 내 편하자 목사님 잠수 잘해요 뭐 슬라이드 어때요 이러면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워터파크 할 때 슬라이드 삐에로 이번에 진짜 엄청난 거 왔거든요. 뭐 디스크 이런 거 아니신 분들은 다 타시면은 진짜 왜 이렇게 환호하고 좋아하는지 놀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연대가 있구나. 내가 그냥 목사라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들과 똑같이 물장난하고 첨벙첨벙하고 같이 물질하고 막 물총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1시간 2시간의 관계지만 진짜 가까워지었구나라는 걸 느껴요. 근데 물놀이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물놀이 끝나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 남자 성도님도 어제 여기서 어제 정확히 40kg를 고기를 주문했는데 27kg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20kg 맛있게 먹고 아이들이 들라나락 센터 갔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마음에 각오를 하고 아이들에게 정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더라고요. 물론 오전에 예배도 있었지만 하루 종일 아이들이 잘 놀고 마음이 완전히 펴지고 나니까 아이들이 찬양하는 게 달라요. 모이는 게 달라요. 전도사님이 기도하자 하는데 기도하는 어떤 음성이나 반응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어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 기도 장면이 뭐냐면 믿음의 1세대. 자기가 이 행원 땅에서 자기가 처음으로 교회 나온 아이들, 예수님 믿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또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먼저 축복하고 이 아이들이 축복하고 간 다음에 또 부모님 따라 교회 나온 아이들을 또 축복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우리 6학년들 축복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놀지 않았으면 행복하지 않았으면 마음껏 찬양하고 축복하지 않았을 때 하루 종일 놀고 계속 놀고 진짜 놀고 이 모든 환경이 되니까 그 마음 안에 구김살이 펴져서 서로 축복하고 예배하는데 이거지. 복음의 원리가 이거라는 거야. 복음은 그냥 던져준다고 그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그들 자리에 가서 그들 수준으로 내가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처럼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심했지만 그 회심의 자리에는 다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수준으로 같이 있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의 감사가 뭔지 아세요? 제가 요즘 교회를 보면서 너무 뿌듯한 게 뭔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누렸던 그 많은 믿음의 자원들과 환경들과 요소들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를 통해 또 다음 세대에게 또 이 땅에 흘러가야 되는데 그 기꺼이 수고와 열심과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우리가 살리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사도 바울은 수백 킬로 떨어져 있지만 디모데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는 너무 기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목자와 이끌이로서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뭐냐면요, 우리 사랑이 그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들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고 그들이 살면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같은 시기에 쓰여졌던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복음 안에서 실족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목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목자로서 이끌이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영적 부모로서 우리 따라오는 세대들에게 어떤 기쁨이 있어요? 너희가 주 안에 있으면 그게 진짜 기쁜 거야.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았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걸음과 같이 내 자신이 밟혀지고 썩어진 것 굉장히 감사해. 죄송해요, 또 워터파크를 얘기해가지고. 근데 이 워터파크를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진짜 딴 교회 갈까봐 걱정이야. 이게 진짜 워터파크가 물을 몇 톤이나 받는 거, 수십 톤을 받는 거잖아요. 이거를 접고 말리고 피고 안전 가이드 요원하고 또 우리 여전대는 주방에 들어가서 막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요. 제가 유치부 캠프 때도 느꼈지만 거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뭐 60, 70%는 다 움직여. 이 모든 행사하면. 근데 성도님들이 물론 피곤하고 또 많은 노동력이 들진 하지만 왜 일을, 죄송해요, 중독처럼 왜 계속할까 생각해 보면 교육학자 파커 팔머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믿음의 걸음은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 때문에 계속 걸어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가 느끼냐면 워터파크나 다음 세대 섬기는 게 너무 힘든데 그 섬김의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우리가 아이들의 변화하는 현장의 기쁨은 그 고통보다 더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우리는 알아버렸어. 이미 그 기쁨과 보람과 만족을 이미 알아버려서 몸이 힘들어도 내가 애써도 그렇게 하는 게 나에게 더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걸 알아요. 왜? 사도 바울처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내가 주 안에 살리라. 우리도 이 기쁨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내가 애쓰고 수고해도 내가 그 애쓰고 수고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과 만족이 너희를 통해 확인하니 나는 괜찮다. 우리가 이 여름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지금 아동구 캠프 중인데 임지숙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행원에 살지는 않는데 제가 아동부 교사 4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에 생색이 많이 나고 얼마나 도끼 있고 건들기만 해도 이렇게 막 화내려고 하는지 그 처음 아이들과 지금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현장에서 보는데 그 현장에서 보는 교사들의 기쁨이 수고보다도 더 커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준비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지 라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다 누군가의 이끌이입니다. 이끌이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 가운데 들어가라. 그들과 같은 수준이더라. 그리고 그들의 성장으로 인해 같이 기뻐하라. 그럴 때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통해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연합이 있게 될 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름 그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뒤에서 뒷받침하는 우리 모두 서로 사랑과 축복으로 겨냥하면서 이 여름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같이 걸어가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찬양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따르미들과 함께 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